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왔습니다. 예, 뭐 잘 안 되면 끝에 가서 그냥 잘 달려왔습니다.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잘 달려왔습니다. 아멘.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 30년이 이제 다 돼간단 말이에요. 30년이 다 돼가고 60이 넘어가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3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그냥 주님을 향한 열정만 있었지 뭐 아무것도 없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개척해서 처음 힘들고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한 10년 지나니까 그때 이제 목회를 하고 한 10년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제가 느껴지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냥 이렇게 오래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목회에서도 이걸 이렇게 느껴지고 또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는 제 마음속에 사무엘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나를 좀 따라라. 그래서 우리 이 나라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다가 이제는 30년이 다 돼서 이렇게 올 때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마음이 짠하고 좀 아린 마음만 그냥 세상 살아가고 그래도 믿음 안 놓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세상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그냥 가슴이 아리고 짠하다가 또 누가 이런 아프다 소리 듣고 뭐 어쩌다 그러면 이거 꼭 내가 아픈 것처럼 그냥 이렇게 목살해 가지고 저는 원래 좀 그렇게 잘 표현도 못하고 잘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갈 때에 문제가 있을 2차 선교 때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다음에 4차 로마 선교를 이렇게 따져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가 1차 선교였습니다. 1차 선교 갔을 때는 돌에 맞아서 죽었는 걸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멍석에 둘둘둘둘 말아서
바깥에 시체 버리는 것 같아 버려놔 버린 거예요. 그 뒤따라왔던 바나바하고 가서 찾아가지고 그 시체를 찾았는데 컥컥하면서 살아났어요. 그렇게 1차 선교는 어려웠습니다. 2차 선교는 가면서는 계획대로 되는 게 처음부터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는데 1차 선교 갔던 교회 그 어렵게 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핍박을 바울이 받았으니까 거기에 세워졌던 교인들은 얼마나 또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2차로는 계획을 세우기를 그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성도들한테 가서 또 위로도 좀 해주고 힘을 주고 핍박과 박해에 쓰러졌으면 좀 세워주겠다 하고 마음 먹고 가는데 성령이 가로막습니다. 또 예수님의 영이 가로막습니다. 또 위에 본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길도 가로막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로막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가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냥 두들겨 맞고 힘들었던 이게 2차 선교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는 1차, 2차 선교 갔던 곳을 다시 가는데 3차는 괜찮게 갑니다. 또 4차도 로마에 가가지고 괜찮았고요. 마지막 순교할 때가 문제였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는 첫째 1차 선교 때 가장 힘들었고 2차 선교 때가 또 두 번째 더 그래도 힘들었지만 좀 덜 힘들었고 3차 선교는 좀 그렇게 괜찮았고 그 다음에 4차 선교도 괜찮았고 로마 선교도 편하게 했고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 어려웠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생은 젊어서도 하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좀 편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펴어지고 또 내년보다는 그 후년대가 더 좀 펴어지고 아멘 좀 해봐요. 나도 입 놔뒀다가 뭐 하겠어요. 할렐루야. 밥 먹는 데만 그냥 열심히 사용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이 믿음의 말도 좀 먹어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서에 너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낫고 내년보다는 그 내년이 더 낫고 앞으로 10년은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때보다가는 우리 후손 때가 좀 더 좋아지고 그들이 더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2차 선교를 가요. 그런데 2차 선교 가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 좀 하고 갈까요? 기도 안 하고 갈까요? 기도 많이 하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나자마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또 말씀을 다 배워서 마지막 사도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절기를 만나면 그 금식하는 절기를 만나면 그때도 배를 타고 가다가도 뭐 하다가도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유라굴로를 만나도 또 그냥 배미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옆에서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셔서 이기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듯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2차 선교 가기 전에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가서 기도하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성도들을 세워놨는데 나도 그렇게 핍박을 냈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그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좀 힘줘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베풀어주고 그렇게 한번 기약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가는데 그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첫 가자마자 턱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데 부르기아에서도 안 돼요. 갈라디아 땅에 가서도 또 안 돼요. 이제는 무시아 앞까지 왔어요. 이제 무시아 앞에 와서 그 위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기도한 게 헛것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내가 그 어려울 때 그 눈물 흘리던 성도들,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그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출발인데, 저 중 위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거기에 안디옥 있죠. 안디옥. 예, 여기 보면 이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시작 나오는 길 안디옥,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파란색하고 흰색으로 된 거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간 거고, 바울은 반대로 걸어서 다소로, 그 다음에 다소는 그 주황색 글씨 있죠. 갈라디아, 글로 가는데 안 돼, 하지 마라. 말씀 전하지 마라. 이 갈라디아로 가는데 말씀 전하지 마라. 길리기아를 지나서 갈라디로 가는데도 말씀 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비시디아, 이 부르기아를 지나가는데 안 돼요. 그 다음에 저 위에 흑해 바로 밑에 무시아라는 곳 가까이 왔어요. 거기까지 왔는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려서 빨간색으로 있는 비두니아 본도, 저 비두니아 본도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주님이 또 글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곧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면 도대체 하나님, 내가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나보고 진짜 어떡하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가는데 한두 번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막고 예수님의 영이 막은 게 아니고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막으시면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차 선교 떠나기 전에 기도 중에 좀 한상을 보여주든지 기도 중에 뭐 좀 하든지 해가지고 좀 제대로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우리 사도 바울의 연약함, 이 연약하다 이 말은 못남이거든요.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부족한 모습이거든요. 바보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완벽하다고, 이것이 옳다고, 완벽하다고, 그런 것들이 실수터성이에요. 나는 인생 멋있게 산다고 했는데 안 돼요.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집 애가 그래요.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집 애가 하는 얘기가, 아빠, 옛날에는 아빠가 진짜 막 순발력 있고 막 좀 총명했는데 요새는 그게 좀 순발력이 떨어진 것 같아. 야, 여기 죄송합니다. 제 우리 애들 그대로 표현해. 이 자식아, 아빠는 그대로다. 네가 좀 더 똑똑해졌겠지. 그러는데 나는 똑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진짜 잘한 걸로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인정을 못 받는 것도 있고, 나는 진짜 내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 혼신의 힘을 키워서 자녀들을 키운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자녀들은 내 노력과 헌신을 헌시작처럼 여겨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그 부족한 우리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실 때 이 녀석아 내 뜻은 그거 아니야. 1차 선교가 가지고 그 교회를 돌아보고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네가 무슨 힘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없으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안 도와주면 네가 그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 주님, 내가 너 안 도와줬으면 그때 너 돌멩이 맞아가지고 죽었지 살아났겠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두 손 들고 와. 우리 주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도 추궁 한번 하지 아니하고 야단 한번 치지 아니하고 비난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짖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는 가는데 야, 너 진짜 안 되겠다. 하지 마라. 좀 하지 마라. 참아라. 참아라.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지 아니하시는지 보지 아니하셨을까?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바울과 그 같이 갔던 2차 선교 갔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 다음에 누가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누가, 실라, 디모데, 기가 막힌 사람들. 한 박수 한번 줍시다.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는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지 뭐라 그랬으면 그러면 알았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다 또 이것도 아니랍니다. 바울이 그럼 또 따라가는 이것도 아니랍니다. 이것도 아니랍니다. 이것도 아니랍니다. 이것도 아니랍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쪽쪽 당신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 왔냐고. 기도하고 왔는데 이게 뭐냐고. 바울을 향하여 함께 왔던 실라와 디도와 디모데와 누가가 막 덤벼들지도 않고 다 같이 순종하고 또 따라가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뭐 하고 계시더라? 성령이 도와주시더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문제가 또 터지고 문제가 또 터지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혀도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막고 하는데 그것이 막고 막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인도하고 계시더래요. 가까이. 그래서 뭐냐면 이 2차 선교에 그렇게 막고 하셔서 아시아 선교를 다시 말하면 1차 아시아 선교 2차 유럽 선교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1차 아시아 선교를 막고 하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유럽 선교를 하나님은 2차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막고 응답이 드디고 할 때도 괜찮아요. 좀 아멘 해요. 그렇게 괜찮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멘도 안 하고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더 한 발자국씩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울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다 보여준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막 그냥 육신에 잡혀서 육신의 생각에, 내 지식에,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 녀석아 그거 아니지. 너 자신이 살아있는 거지. 육신이 살아있는 거지. 네 지식이 살아있는 거지. 네 지식을 죽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식 좀 넣어라. 네 생각 좀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 좀 집어넣어라. 네 방법 좀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 좀 집어넣어라.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이놈이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쩌면 70평생 80평생 평생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성령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속에 탄식하는 성령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좀 못 나가지고 이렇게 잡혀서 기도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바랍니다. 조건은 한 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을 끝까지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다 아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응답이 없다고, 네 생각대로 안 된다고, 네 방법대로 안 된다고 그냥 기도 놔줄 놔버리지 말고, 기도줄 놔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자. 아멘. 그거 하나는 계속해라.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만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끌림 받아갈 수가 있고, 내가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지가 지 생각대로 가가지고 1차 선교 같은 데 가서 또 설교할 거 아닙니까? 여기 가서 설교하고 저기 가서 설교 지 맘대로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막으시니까 입 다무는 거예요. 가던 길을 스탑하는 거예요. 자기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저 보세요. 비두니아 무시아 입구에 갔다가 저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되는 그 출발지 무시아 입구에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드로아 그 왼쪽으로 갔다니, 바닷가 쪽으로 갔다. 이 드로아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같은 거 잘 알잖아요. 트로이 목마 있죠. 트로이 목마. 이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드로아. 예, 드로아가 트로이 목마, 트로이 지역이라. 거기 갔다 이 말이. 거기 갔다. 자, 그래서 거기 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환상이 떠지는 건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저한테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옛날에요.
제가 그때 12월에 오래됐죠. 12월에 러시아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저쪽에 중국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우스루스키로 해가지고 버스 타고 우스루스키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하바로프스키로 해가지고 그 모스크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왔잖아요. 그거 갔는데 갈 때는 그냥 선교 일단 체크하고 점 찍으러 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냥 점 찍으러 갔어요. 체크만 하라고. 근데 갔는데 우스루스키에서부터 갔는데 생각 반대로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이 가는 데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준비도 하나도 안 해갔는데 계획도 안 세웠었는데 말씀 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 그쪽으로 이제 가면서 제 사모 보고 그래서 여보 지금 우리 교회 문장로 그때 이제 문장로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 가서 뭐 시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면 거의 전화 안 하거든요. 나가서 공항에서 이제 딱 나오면 그냥 휴대폰 체크하고 꺼버려요. 휴대폰 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 때 도시로 나와가지고 켜요. 왜? 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추적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갔는데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사모한테 전화했더니 장로님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인간이 앞서면 안 되고 주님이 해결해야 된다. 내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 힘들게 하냐.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줬어요. 뭔지는 뭐 그 환상인데 하여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때 우리 승전사님도 있었는데 전사님 우리 박 장로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해 이제 9월 달에 8월 달쯤 되면 이제 그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무슨 일이 하여튼 박 장로님한테 무슨 일이 터질 수 있는데 그 딸이 어떻게 될지 공부를 다 하고 나올 수 있을지 뭐 하여튼 모르겠다. 뭔지 모르는데 주님이 보여준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도 좀 많이 해라. 우리 전사님한테 그래서 1월 달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9월 달 되니까 또 교회를 옮기고 또 기도하며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바울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 마게도냐가 바로 저기예요. 저 왼쪽 저 끝에 있죠. 지금 저게 빨간 줄로 중간에 이렇게 쳐놓은 거 있잖아요. 저기가 마게도냐예요. 저 위쪽에 이렇게 쳐놓은 데가 마게도냐예요. 그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그 사람들이 바다 건너 사람들이 와서 바다 넘어서 한 명이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하고 이제 걸어가는. 그래서 뭐냐면 그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향해서 내가 기도 중에 환상에 그 마게도냐 사람이 한 명이 도우라 그런다고 손짓하더라. 우리 갑시다. 또 그렇게 가게 되어서 2차 선교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안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에는 자기 지식으로 강해지려고 그러는데요, 자기 방법으로 강건해지려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둬서 그것으로 강건해지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전부 다 곁길로 가는 시대가 되어서 가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해.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마귀의 깨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귀의 깨개로 갖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혈과 육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뭘, 이는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 혈과 육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그것 보다가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딱 잡고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딱 잡고 서야 돼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모든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지고 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돈을 벌어놨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벌고 뒤로 없어져 버리는, 내가 잔뜩 돈을 모아놨더니 누가 다 홀라당 가져가 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서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야 이기게 되는데, 그 방법은 성령의 검도 가지고 말씀의 칼도 가지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믿음의 방패도 갖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더라. 기도하고 모두 기도하고 간구로 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님 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 파워를 가집시다. 아멘. 우리가 영적 힘을 가지면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딱 만나 눈을 딱 보면요, 쓱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요, 귀신 들린 자에게 너 내 따라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어금니 딱 깨물어버립니다. 그런데 영적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너 따라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힘을 가져야 영적 싸움을 하지. 칼싸움은 칼을 잘 다루어야 되고, 창싸움은 창을 잘 다루어야 되고, 활싸움은 활을 잘 다루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 너는 영적으로 싸워라. 영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 영의 힘으로 상대방을,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제압해야지, 뭐 세상의 권력으로 제압하고 막 그냥, 아니면 직권으로 제압하고, 그냥 때에 따라 아버지로 막 그냥 엄마로 제압하고, 아니면 형으로, 이게 안 돼요. 처음에는 형이니까 말 들어주고 말이죠. 처음에는 누나니까 말 들어주고, 그래. 그 다음에 덤벼들어요. 맥살 잡아요. 비키라고 막 밀치고 집 나가버려요. 왜? 영적으로 내가 지는 거예요. 영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 영적 무장을 딱 하고 나면요, 회사에 나가가지고도 잘못된 이런 부장이 뭐라고 하면 눈 똑바로 보고 부장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면 그 말이 부장을 향해 대적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눌려요. 그럼 미안하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자기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기가 짧으니까 힘드니까 첫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훈련이 막 쌓여지고 기도의 힘이 쌓여지고, 손흥민이가요 브리킹 연습을 하고 오른발로 왼발로 슛 하는데 하루에 1000번씩 했대요. 지금도 그런데요.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요 안 돼요. 기도 훈련을 계속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의 영적 힘을 파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박권사, 이권사, 추권사,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키우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김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힘을,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주의 종을 위해서 끊임없이 죽으라고 기도해라. 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뭐냐면, 기도하지 아니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힘을 키울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영적 힘을 갖는 것이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기도는 나의 생명이요, 내 신앙이요, 내 삶의 전부가 된다.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들이 살고 내 일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다 잡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막내가요, 쟤하고 15살 차이 나는데 똘똘해요. 우리 막내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 신랑보다도 돈도 훨씬 더 버는 것 같아. 지 맘대로 사는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애가 하나인데 인간의 계획대로 안 돼요. 지는 그러더라고. 시집 갈 때 오빠들이 둘이 있어가지고 지는 참 좋았대요. 그래서 시집 가서 애를 지는 많이 놀겠대. 그래, 많이 낳아라. 하나밖에 못 낳았어. 왜? 하나밖에 안 썼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근데 그놈이 이제 고등학교 갔나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래요. 이게 병원에 가면 눈 껌뻑껌뻑한 틱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왔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거 한 2, 3년, 3, 4년 지나면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약 좀 먹으면 됩니다.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거 아니야.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건 영적 문제예요. 똑똑한데 몰라. 돈 잘 버는데 몰라. 바보 같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 신집사님 불러가지고 어머니 이거 영적 문제다. 이놈 데리고 사니까 맨날 자기 전에 품에 안고 1시간씩만 기도해라. 일주일 만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3, 4년 걸린다던 게 일주일 만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증인이잖아요. 저기 앉아 있잖아요. 제가 뻥치면 또 뭐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기도로 삽시다. 기도로 삽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진짜예요. 그냥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뻥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뻥치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한테 10원 주면서 사탕 하나 사 먹으라는 사람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이 한 쌍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누구만 특별히 아니에요. 모든 성도.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 모든 성도들의 너 알아라. 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기에 넘치고 있다. 사람들은 그래. 저도 목회하면서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기도 한두 번 하다 포기하니까 그렇지. 사도 바울은 지금 수도 없이 계속 막히잖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 열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몰랐을 뿐이었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몰라가지고 2차 선교할 때 이렇게 계획 세운 거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우리의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달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뭐 하는 것?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온갖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이신데,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교회를 무시하면 하나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봐라.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더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고 막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더니 유럽 선교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면 우리의 길이 막혀도 그것이 막힌 것이 아니고 어디로 향하고 있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가면서 고작 아시아 선교만 생각했어. 아시아 선교만. 내가 세웠던 교회, 내가 세웠던 성도들, 그 몇 명들한테, 그 몇 교회한테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줘야지. 아시아 선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혔는데 따라가고 기도했더니 유럽 선교문이 열렸어.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않았던 것,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것,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바울이 2차 선교를 끝나고 3차 선교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아까도 얘기 봤던 것처럼 드로아를 가고 에베소를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로 오고 가이사라로 오는데, 글로는 만날 때마다 성령 충만했던 주의 종들이 사도 바울의 손을 잡고, 사도 바울 사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랍니다. 예루살렘 가지 말랍니다.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엄청난 핍박이 기다린답니다. 가지 말고 우리 여기 있읍시다. 다 붙잡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의 장로들, 주의 종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눈물로 섬긴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고, 아버지에 대한 회개를 증거했고, 유대인의 간교로 인해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목회를 했던 거 너희 다 봤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당부하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에게는 그 환난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은 환난이 오면 피하라고 하지만 나는 나에게 주셨던 성령도 그 환난과 핍박을 내게 얘기하신다. 그런데 나는 좁은 길을 가리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다 넓은 길로 가고 쉬운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는데, 너희들도 다 나를 붙잡고 편한 길로 가자 그러는데 나는 좁은 길 가련다.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오늘 이렇게 갔더니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힌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그 다음날 재판하는 거예요.
야, 얘 진짜 무슨 죄 때문에 너희들 잡아왔냐? 이렇게 천부장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거기에 있는 재판 받는데 이제 공회, 요새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때 24명,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요새 국회의원들 24명,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들,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따라합시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기도에 대충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양심을 따라주는데 내 앞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없고 죽음이 있다 그래도 나 그거 안 피하고 내 양심을 쫓아 따라왔고 그 양심을 쫓아 눈물로 섬겼고 그 양심을 쫓아서 몸부림치면서 달려왔다. 쉬운 길 안 갔다. 편한 길 안 갔다. 사람 눈치 안 봤다. 사람 앞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고 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식으로 주님 섬기지 말고 생각으로 주님 섬기지 말고 양심을 쫓아서 거리낌 없이 주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양심을 쫓아서 주님을 안 섬기면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송사하고 변호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더라.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오늘 낮에 너가 이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이 재판에서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힘든 길을 걸어왔더니, 핍박의 길을 걸어왔더니,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감옥에 갔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이 생각지도 않고 그는 꿈만 꾸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로마로 가리라. 내가 언젠가는 로마로 가리라. 그래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그가 내가 로마로 꼭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네가 여기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예루살렘 법정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 괜찮아요. 우리 삶 속에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기도가 한두 번 막혀도 괜찮아요. 서너 번 막혀도 괜찮아요. 10번, 20번 막혀도 괜찮아요. 양심을 쫓아서, 믿음을 쫓아서 기도가 쉬지 않냐고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쭉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그가 2차 선교 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어디를 선교하게 해주셨고, 바로 이거예요. 어디를?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을 선교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3차 선교 끝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끝난 줄,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아니하고 로마 선교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봐요. 저 밑에 보면 저 글씨 나왔잖아요. 제가 써놨잖아요. 아프리카, 이집트, 저게 연두색이 그 당시에 로마 영토였어요. 남쪽이 아프리카 북쪽 전체가 다천인데 아프리카 북쪽 저쪽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위에가 다소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아테네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세 군데 학교를 두고 훈련을 해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훈련을 해가지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아프리카의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소에서 훈련시켜가지고는 아시아의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훈련해가지고는 거기에서는 이 서방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해 가는데,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막으셨는데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열어주셨고, 또 쫓아갔더니 로마 선교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2025년을 다 제껴놓고 오늘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 2026년으로 넘어갔는데, 자 봐요. 내년에 1월 1일부터 오늘 1월 1일인데 걸어가는데 괜찮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저런 힘든 일들이 괜찮아요. 단 한 가지만 믿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그 기도로 영적 힘을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순종하고 나가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따라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며느리가 있어요. 이진경 집사. 이진경 집사가 수원대 대학원을 시험을 쳤어요. 근데 떨어졌어. 떨어지고는 필리핀 청년 학생들하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대요. 그래, 빨리 갔다 와라. 그러면서 떨어졌대요. 괜찮아. 하나님 계획이 있어. 기다려. 아니,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인데요. 대학은 나중에 또 빠지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해 보니까 한 답 나왔다. 얘가 안 믿어요. 그리고 선교 갔어요. 그리고는 빨리 와야 되는데 갈 때 6개월 계획하고 왔어. 조태한 목사님 그 선교 있을 때 자기는 가가지고 대학원 떨어졌으니까 6개월 있다고 오겠다고 갔어요. 나한테는 그 얘기도 안 하고, 아니 빨리 갔다 와라고, 기도해라고, 계획이 있다고 갔어. 근데 나한테는 6개월, 저는 6개월인지도 몰랐어요. 가가지고는 오순옥 사모하고 얘기하고 조태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6개월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안 들어오고 6개월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옥 사모님, 조 목사님하고 둘이서, 야, 김 목사님이 6개월 있으라 그랬냐? 아니요, 빨리 오라 그랬는데. 들어가. 목사님이 허락 안 해서 안 받아줘. 들어가.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자기는 앞으로 임용고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서 교사 되기를 꿈꾸는데 이 수원대학교에 그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입학은 다시 합격 통지서는 받았는데 그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 지금은 없어도 내년에 생길 수 있어. 하라고. 그랬더니 순종했어요. 그 다음밖에 진짜 그게 생겼어. 제가 뻥치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 저기 있는데 다 알아볼 거야 아마. 그리고 왔어요. 2학년 돼가지고, 목사님 조교하라는데 학과에 막 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예요. 기도해야 돼요. 형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대충 기도하지 말고. 아멘. 진짜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던 일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알고 순종해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